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이 길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길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을 막는 행위의 줄임말로서 도로에서나 혹은 어떤 길에서라도 이 통행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들을 이 길막이라고 줄여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차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입구에다가 주차를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우가 길을 막고 있는 행위, 길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주차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 차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길이 막힘을 당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 길이 막혀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은 학교 수업이 다 마치고 이제 저와 정말 친했던 친구 한 명과 함께 제가 오락실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제 친구가 가려고 했던 그 오락실이 한 건물의 지하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오락실을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지하 계단으로 가야지만 오락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와 제 친구가 오락실에 들어가려고 그 건물의 현관문을 열고서는 지하 계단을 향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지하 계단에 길을 막고 있는, 그러니까 길막을 하고 있는 한 대여섯 명의 중학교 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학교 형들이 지하 계단의 입구에 주르륵 앉아있고 그 중에 덩치가 가장 큰 대장으로 보이는 한 큰 형이 저희와 앞에 다가오더니 저와 제 친구 앞에서 인상을 팍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오락실을 들어가려면 자기들한테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통행료를 주지 않으면 지하 오락실로 들여보내주지 않겠다고 저희의 길을 막고서는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그리고 외수했던 저와 제 친구가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길을 막고 있는 중학교 형들의 협박에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와 제 친구는 그 지하실에 있는 오락실에 가는 길을 포기를 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서 나와가지고 다른 곳에 있는 오락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와 제 친구가 그 중학교 형들이 결코 무서워서 도망간 것은 아니고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뭐해서 피하는 거라고요? 더러워서 피한다라고 하는 이 속담처럼 저와 제 친구는 그 중학교 형들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아주 빠른 걸음으로 다른 오락실을 향해서 피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길이 막히는 길막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나 또 길을 막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상황이나 또 길이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처하게 되므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도록 길이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이렇게 길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그러한 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길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막혀있는 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을 향하여 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길막을 당하시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다라 지방을 지나가면서 무덤 사이의 길을 지나 걸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떡하니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려서 약간 돌아있는 그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앞길을 막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쓰러뜨리고 앞으로 지나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조용히 뒤로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살던 평범한 사람들은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귀신을 힘으로 물리치거나 제압을 한 다음에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모두 다, 그 지역 사람은 모두 다 조용히 뒤로 돌아서 먼 길로 돌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또 몹시 사나워서 흉폭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 무덤 사이의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때문에 길막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귀신이 무덤 사이를 지나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른 지역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분의 발걸음을 조용히 돌이켜서 먼 길로 돌아가시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서 도망치거나 옆길로 도망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그 귀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때 이 귀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군대라고 이름하는 그런 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은 당시 헬라어로 레게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레게온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큰 군대의 부대 단위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대가 최소 3,000명에서 6,600명까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대를 레게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은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의 숫자가 무려 3,000에서 6,600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귀신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한 마귀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이 넘는 숫자의 귀신이 무덤 사이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그 어떠한 일을 해도 그 막혀있는 길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천이 넘는 숫자의 귀신들이 무덤 사이의 길을 막고 예수님의 앞을 막았을 때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게 된 귀신은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두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비탈길을 달려가다가 마침내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신이 바다에 몰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돼지가 몰사하게 된 것이고 귀신은 도망하게 된 것이었겠지만, 여튼 예수님은 그 수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무덤 사이에 막혀있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이 군대 귀신 때문에 도무지 지나갈 수 없고 통행할 수 없었던 이 무덤 사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길이, 아무도 지나갈 수 없었던 무덤 사이의 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그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냥 역사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며 또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이 거주하여 그 누구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와 같은 길이 막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은 바로 무덤 사이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생길에서 걸어가는 그 길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 사람이 평생 동안 걸어가는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꿈을 쫓아서 자기의 목표를 찾아서 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수만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어떠한 방향과 또 어떠한 길로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그 인생길의 끝에 있는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어디인가 하면 바로 무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또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또 아무리 지혜로웠던 사람도 마침내 무덤이라고 하는 종착지에서 우리의 인생길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무덤 이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그 무덤 이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길에서 이 무덤을 마지막 종착지로 삼고 이 무덤이라는 마지막 길에서 마침내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의 종착역은 사망이라고 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 누구도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곳 이상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던 군대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무덤 사이의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도 그 어떠한 노력에도 결코 무덤 이후의 길을 지나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습니다. 무덤은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또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사이를 지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전까지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길을 걸어가지만 무덤에 도착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무덤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길이 막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사이의 길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무덤 사이에 있는 군대 귀신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친히 우리가 가야만 하는 사망의 길, 곧 무덤으로 향하는 길을 예수님은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로 향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무덤으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의 길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셔야만 했던 길은 바로 무덤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우리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최종적인 장소, 곧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창조하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무덤이라고 하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무덤에서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무덤에서 인생의 종착지를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갇혀 있었던 무덤에는 아주 무겁고 큰 돌이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전에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라고 하는 수천의 귀신이 무덤 사이의 길을 아주 강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에도 아주 큰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도 무덤 이후의 길을 지날 수 없도록 이 무덤의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20장 1절은 그 무덤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을 옮기시고 무덤에서 나와 무덤 이후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길을 막고 있던 수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을 물리치심으로 이제 그 동네, 가다라 지방 동네에 있던 그 누구라도 무덤 사이의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덤 문을 열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심으로 무덤 사이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 사이의 길을 지나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앞길이 막혔을 때에 그 막혀있는 길을 뚫고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벽을 허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러한 우리 세상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 성소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죄인인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사 무덤 이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이 땅에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될지라도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무덤 사이를 지나가 저 하늘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